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21일 21번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 지금 여기 한국 본토 시간으로 8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11시 예배를 위해서 미리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9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 19번째 시간이 뭐냐게 되면 이제 우리가 초막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서약한 것들.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약을 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안식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안 지켰어요. 초막절은 포로 생활을 갔다 와서 느헤미야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별거 다 한다 그랬죠. 지금 별거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11절, 그러니까 11장서부터 12장 한 중간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여기가 11장서부터 12장은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게 이제 11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25절서부터 12장 26절까지는 예루살렘 주위의 도시들 누가 가서 살고 어떻게 하고 나오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27절서부터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이제 축제,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하는 축제 행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오늘 12장 한 26절까지 하면 많이 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남죠. 타락하죠. 근데 이제 타락한 주범들이 누굽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나오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느헤미야서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 11장 시작을 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시고, 아직도 이 땅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빌딩에서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빌딩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깨어있게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제대로 찾아서 하늘의 보호하심과 하늘의 준비하심이 같이 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느헤미야서 11장 12장 보게 되면 그렇게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11장, 느헤미야서 11장 2절 가보세요. 2절 가보시게 되면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니,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을 하게 되면은 복을 빌었대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얼마 없었죠. 도시는 큰데 거기 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왕족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온 국민의 10%를 이 뽑기를 해가지고 뽑히면은 10% 뽑히면은 무조건 예루살렘 들어와서 살았어야 됐어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뭔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참 힘든 거죠. 왜냐면 그 넓은 도시 안에 몇 명 없으니까 이제 뭐 힘들겠죠.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뭐 유다족 속에서 468명, 벤자민에서 928명, 제사장이 1192명, 레위 지파가 284명, 문을 지키는 자가 172명. 그래서 이제 뭐죠?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에 사는 사람이 3044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11장서부터 12장까지 이름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25절서부터 12장까지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주위에 그 성들에 누가 사느냐가 이제 쭉 이제 기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이런 게 레위기서에 있을까? 레위기서에 있을까? 이제 특히 그 12장 27절 봐요.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고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벨길갈과 게바 이스마엘 들에서 모여왔으나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메시아가 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선을 타야 됐고, 그리고 야곱의 세 번 루반의 야곱의 그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하고 노래하는 사람, 문 지키는 자들 이런 거를 합니까? 하면은 두 번째 아들 시므야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죠. 그 아래 누가 나옵니까? 이삭과 르베카. 한국말은 뭐라 그럽니까? 레베카라 그럽니까? 뭐야, 한글 그 스펠은 여러분이 알아서 찾으세요. 자, 하면은 이 이삭 밑으로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야곱이 나오죠. 그죠? 이제 에서가 이제 여기 그 이제 이 에서는 떨어져 나가죠. 그 하나님의 것을 아주 우습게 보다가 에서는 그냥 떨어져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절대 이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그 몇 장입니까?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 에서의 자손이 3대 지나서 돌아오면 받아주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나와요. 근데 야곱한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죠. 뭐죠? 한글 스펠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레아라 그럽니까? 첫 부인이. 그리고 이제 레아의
그 몸종을 야곱한테 주죠. 이 질파입니까? 질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레아의 동생이 누가 있습니까? 뭐죠? 레이첼이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첼도 자기 하녀를 야곱한테 주죠. 빌하가 되죠, 이제 이게. 그럼 이렇게 이제 부인이 넷이 돼요, 이제 야곱에.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인이고, 이게 둘째 부인이고, 세 번째 부인이고, 네 번째 부인이에요. 그럼 이 네 부인 아래서 이제 그 아들 낳는 거를 보게 되면은, 루벤이 이제 먼저 그 첫 번째 아들이에요, 얘는. 두 번째가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레위예요. 그리고 딸이 하나 나와요.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하나 나와요. 여기 이제 그죠? 물론 야곱한테 딸이 많이 있겠지만 디나 이름 하나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난 애가 이제 여기서 단지파의 조상, 얘가 다섯 번째 아들인데 빌하 자손이에요. 이게 빌하의 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빌하가 하나를 더 낳아서 납탈리. 얘가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게드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일곱 번째가 질파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들도 이제 아시퍼라 그럽니까? 이제 한국말로 얘가 이제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이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아홉 번째 아들이 여기서 나요. 이시카. 얘가 아홉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아들도 에셔. 얘도 열 번째 아들 이렇게 나요. 그럼 레이첼은 애가 없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나냐면 요셉이 나죠. 11번째. 그리고 벤자민을 낳고 죽죠. 12번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메시아가 루벤이 아니라, 시므온이 아니라, 레위가 아니라, 여기 하나가 빠졌네.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시카가 아홉 번째고, 열 번째 아들이 주블린. 자, 이제 열 번째 아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디냐면은, 메시아가 루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유다에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면은 왜 유다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제사장이 왜 레위에서 나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창세기 49장 가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언을 공부한다 그러게 되면 이
야곱의 유언을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예언이 나와요. 근데 야곱의 그 유언이 나와요. 자, 그 창세기 49장 3절서부터 봐요. 야곱의 유언이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면 르우벤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고. 4절 봐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도다. 무슨 얘기가 되면은 이 르우벤이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르우벤이 비라하고 놀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야곱은 비라하고는 두 번 다시 같이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라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다니고 먹을 거는 주는데 절대 관계를 안 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르우벤은 그 장자의 권리, 메시아의 그 권리를 잊어버려요. 그 엄청난 죄죠. 그 아비의 하체를 벗겼다, 뭐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체를 벗겼다, 침상에 올라갔다, 그게 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두 번째 시므온하고 세 번째 레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르우벤하고 비라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왜 하나님이 르우벤을 뛰어넘어서 유다까지 가서 메시아 라인을 하라고 했냐라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창세기 49장 네 번째 절 같이 물에 끓음 같았다. 자기를 절제할 수 없으면 그럼 그 하나님이 쓰기가 참 곤란하죠. 하나님이 르우벤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메시아 라인은 유다한테 뺏겨요. 그래서 자, 하면은 그 시므온에 대해서 그 왜 우리가 그 이북말로 변죽이 죽 끓듯 한다고 하는 그런 그 히스테리,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남자도 히스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겨우 6학년, 미국 나이로 5반이고 한국 나이로 6반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테이프에서 6학년 5반이라고 했다가 거짓말 한다고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니 미국 한국 차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 시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면의 얘기를 보려면은요, 이 디나 얘기를 봐야 돼요. 디나가 그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34장 가보세요. 디나 34장 가보세요. 창세기 34장 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아들이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제 그렇게 일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세겜 왕이 왔을 때에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게 되면은, 자, 하면 우리가 같이 결혼하고 그저 딸과 아들을 주고받고 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혼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 세겜 사람들이 그 할례를 찬성한 이유가 있죠. 그 할례를 안 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 참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자세히 말을 못 하겠는데, 그 할례를 안 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라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머리 아프고 정신 신경 나갈 정도로 아주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뭐 믿지야 본전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작은 애들은 이제 늙어서 고생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냐게 되면은, 그 할례를 하게 되면 2, 3일이 지나게 되면 고통이 와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거든요.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25절 보세요. 창세기 34장 25절. 제 3일에 미쳐 그들의 고통이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계시다. 그 3일 때 고통이 하니까 그 시몬과 레위는요, 디나가 끔찍이 이쁜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같은 엄마에서 난 친동생이에요. 자, 디나가 화가 나죠. 그렇게 거짓부렁 해가지고서는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므온하고 레위는 뭐를 하냐게 되면요, 약탈을 안 해.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하느냐, 뒤로 쫓아가서 약탈을 해요. 이것을 보고 이제 야곱이 유언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8장 다시 가보세요. 야곱이 49장이에요. 5절서부터 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며,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즉 야곱의 지파 12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둘은 그 사람들 땅이 없다라고 합니다. 분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신명기 23장인가 이제 그쪽에 보게 되면은 그 모세의 예언이 나와요. 그 모세의 예언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보게 되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시므온하고 레위 가운데서 참 성질 급하고 악하고 한 게 이 둘이에요. 성질이 급하고 아주 독해요. 약살도 안 하고 사람만 다 죽여.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시면은 어떻게 되냐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대 땅, 유대 지파가 있고 그 아래 사막 지방을 시미언한테 줘가지고 시미언은 100년, 120년 지나니까 유다 족속에 다 흡수됐어요. 그래서 시미언 족속은 거의 없어져요, 다. 왜냐하면 그 사막 지방이라서 뭐를 키울 수가 없어요, 거기는. 키울 수도 없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시면 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100년, 120년도 안 가요. 그 위 유대 지방으로 올라와서 다 이렇게 흡수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땅은 100년, 120년 못 갔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자, 한번 레위는 이 두 명 가운데서 시메온은 불같은 애고 레위는 불같은 머리가 조금 있는 애예요. 아주 독해요. 아주 독해요. 굉장히 독해요, 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유언을 통해 가지고 너는 분깃이 없다. 그러고 나서 레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과 성가대가 레위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문 지키는 거, 뭐 성문 지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해요. 다 레위 지파가 이거를 다 이제 맡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막교회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거, 봉사자들 이거 다. 자. 그럼 하나님이 레위를 저주하면서 야 너는 분깃이 없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레위를 버렸냔 말이에요. 왜 안 버렸어요? 레위한테 있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끓는 불인데 그 불의 방향이 어디로 갔었어요? 세겜한테 가가지고서 남자를 다 죽여. 아니 약살도 안 해. 사람만 죽이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독한 거야 그게. 사람만 죽이고 지나가니까 이 10명 아들들이 와가지고서 약탈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레위의 그 불 있죠, 불. 그 인간을 향한 아주 못된 불이 하나님을 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것이 찬양으로 인간의 그 악한 것이 찬양으로 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찬양으로 변하죠. 그치지가 않죠. 영혼이 계속되는 거죠. 성깔 자체가 독한데 하나님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옵시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누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신약에서 이거를 평가하는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이 이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겠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봐요. 24절 봐요. 응? 고린도전서 1장 24절 빨리 전화기 두드리세요. 오케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레위 지파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이 독한 것들, 특히 레위, 아주 잔인하고 독한 것들을 갖다가 그 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니까 뭐가 돼요? 성가대가 나오죠. 뜨거운 찬양이 나오죠. 이 제사장,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이 나오죠. 성문 지키는 거, 장막교에서 일하는 것들 다 그칠 수가 없죠. 하나님 시킨 거니까. 그 불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까지 다 쓰잘데없는 독한 것들이라고 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응?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뭘 만듭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를 만들어요. 하면 지금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응? 한마디로 종교인이 뭐예요, 그러면? 자, 종교인은 세상에서는 등신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남의 밑에 가서 일도 못하니까 목사 하잖아. 우리 솔직히 말자 맙시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가 나도 목사야. 알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 응? 남의 밑에 가서 일 못하고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목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고백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어느 게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모시고 갔죠. 근데 아버님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이제 쭉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나 같은 천하 등신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고개를 팍 숙이죠. 그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고개 속이. 딱 한 사람 아멘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앞에 앉았다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같이 사니까 아시는 거죠. 즉 레위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성가대가 다 이런 종교인이 됩니까?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등신들이라서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요즘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그 노숙자님들과 제가 지금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늘 앞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세상에서 등신이에요. 성질도 급하고 아주 고약한 영감에다가 늙은이에다가 저 같은 인간은 못 써요, 어디 가서. 근데 한 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고터 나가니까 노숙자가 다 내 친구같이 보여. 그건 등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즉 우리 종교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인은 세상에서는 등신이거든요. 레위같이 아주 잔인하고 독하고. 자, 아니면 여러분 지금 봐요. 여러분 목사 셋이 모여서 동의하는 거 하나라도 있었어요? 응? 목사 둘이 모이면 서로 동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봐요. 없어. 어느 목사고 지가 제일 잘났어. 응? 자,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진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제가 진화한다는 게 아니라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 주제 파악을 하나님이 저를 한참 굴려가지고 많이 이제 많이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시간이 많이 갔다. 우리 이런 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습니까? 하느님의 일을 받고 싶습니까? 하느님의 일을 받는다 그럴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 안에 안습니다. 9달을 몸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임신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믿는 사람 중에서 그만한 영광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임신을 하고 그것이 크는 것을 볼 때 그같이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들 다 고집불통 저거 둘만 모여도 동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막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한 백성이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황 목사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즉 지랄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참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 일에는 이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이 고토에 나가서 이 노숙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울리게 허락하시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영광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임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임신을 하고 싶으십니까?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에 38장 15절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오케이? 메시아의 선을 받은 유다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아들. 창세기 38장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자 누가 얼굴을 가린 거냐면은 유다의 첫 며느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말이죠. 다말. 예수님의 조상 다말 얘기하는 겁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기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러나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대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자, 다말도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유다도 옳은 일은 아니죠. 그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뭐냐게 되면요, 이거예요. 유다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루벤, 시므온, 레위를 지나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일, 메시아의 끈이 온 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요셉이
마른 우물에 빠져서 그걸 은근히 꺼내서 놔주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있던 건 뭐였습니까? 측은한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기 전에 마른 우물에 넣어놨을 때에 그때 은근히 풀어주려고 했던 게 유다였잖아요. 그 유다에게 있던 것이 뭐냐게 되면 이 치근한 마음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게 되면요, 창세기 38장 26절 가봐요. 유다의 위대한 점,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근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는 26절이에요. 창세기 38번째 장 26절이에요.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유다가 며느리가 친정가 있으려 했더니 바람펴서 애를 뺐어. 자, 한번 묶어서 우리 불에 태워 죽이자 라고 기둥에 묶었어. 불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기 전에 물어봐. 야, 너 그 뱃속에 애비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이 물건의 주인들이라고 보여주는데 뭐예요? 자기 지팡이, 자기 물통이하다. 그게. 그때 26절에 유다가 하는 일을 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이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유다가 그 위대한 점이 뭐예요? 이 유다하고 다윗 왕하고 비슷한 게 있죠.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뭐예요? 네 잘못 인정하니?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 못하는 그런 인간들한테는 그 메시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시미언의 시미언의 땅밖에는 차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은 치근한 마음과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살아 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우리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주제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진짜 등신을 하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못 사는 거로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뭐가 나와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짧게 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제사장 같은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등신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즉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갖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자 내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진짜 우리 이거는 좀 잊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보면서, 자 11장 30절 12장 30절 봐요. 느헤미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의 성을 정결케 하니라. 자, 정결케 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디로 말해봅시다. 신약에서 이 정결케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내 모습 인정하십니까?
세상 앞에서 내 모습 인정하십니까? 남들 앞에서 내 모습 인정하십니까? 교인들 앞에서 내 모습 인정하십니까? 이거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은 좋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심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악질로 놀아봐야 돌아오는 거는 심의연의 낫밖에는 안 돌아옵니다. 한번 우리에게 남아있는 조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의연이 되고 싶으면 안 되고 싶으면 레위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치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또 특히 내가 등신이라는 거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되기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자 시미연밖에는 안 됩니다. 내 입으로 나를 시인하고 치근한 마음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로 임신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크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고 생명과 죽음이 내 앞에 있으니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미언이 되시겠습니까? 레위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이제 오늘 그 힘든 거 공부했나이다. 저희들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내가 다른 것도 떠나서 나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를 인정하며 치근한 마음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로 임신하게 하시리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제 이 세상은 점점 험해져 가는데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빛을 가지고 가려 하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일로 임신해야 되겠네.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남을 치근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